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서 이 본문은 장례식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을 장례식 설교나 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주제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깊이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말씀을 앞장인 13장과 좀 이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자리였고,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 의미도 함께 설명해 주셨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같은 자리에서 매우 슬픈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빵과 포도주도 나눠주고 발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씻어주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주님께서 예고하자 유다는 그 자리를 슬그머니 일어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동안 가장 열성적으로 스승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날이 새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예고합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했을까요? 사랑하고 믿었던 스승이 그들 곁을 갑자기 떠난다고 하고, 동료 하나는 완전히 배신을 해버리고, 또 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베드로의 충성은 잠시 후에 거짓말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 제자들은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며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가는 곳에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설명에도 제자들은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마가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간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딘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구절을 잘 한번 그 상황에 깊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이 도마의 목소리가 매우 불안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답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빌립이 나섭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바보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이런 말을 갑작스럽게 빌립이 하는 그 이유는 아마 도마와 똑같은 이유였을 것 같아요. 스승이 갑자기 간다고 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스승이 야속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타박하듯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마와 빌립의 불안을 다시 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불안에 빠지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참된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매번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모호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도마와 빌립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불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주님과 3년을 함께 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고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그곳에, 흔들리는 그 신앙에 과연 뿌리가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마와 빌립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한번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여기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를 통해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천당 불신족하면서 사람들의 은근한 종교심을 위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독여 줍니다. 여기 있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다 함께 요약을 해보면 모든 삶의 최종적인 척도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뜻합니다. 진리는 옳음을 뜻하고 생명은 꺼지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풀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 가치 있고 좋은 인생을 원한다면 나의 삶을 통과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십시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궤적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십계명의 구약에 있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을 정말 온 삶을 통해서 오롯이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매우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말씀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확실하게 좀 알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놔야지
바꿔치기 하면서 사는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기본부터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속독법을 외웠는데 속독법을 외워서 하루에 책을 1000권씩 읽게 되었다고 해요. 하루에 1000권씩 읽어서 이 사람은 그 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속독법을 배워서 하루에 1000권씩을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말로 1000권씩 읽기는 하는데 책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책을 아무리 빨리 읽어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 속독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헛것입니다. 루터의 해설대로 한다면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좁은 틀에 가둬놓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신이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몸과 영혼을 움직이는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좀 철학에서는 이거를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의 기반이 되는 무언가가 바로 신이 됩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대교리 문답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매달아 놓을 정도로 맘 편히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신인 것이죠. 내 심장을 걸어 놓을 정도이니까 그곳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길을 찾고 가장 옳은 진리도 찾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도 찾아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신이라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이 다 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헛것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길, 바른 신, 바른 진리, 바른 생명이 아닌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어떤 동상에 새겨진 동상부터 떠올리는 분이 있는데 우상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 이상으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 모든 것 이상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 모든 것 이상으로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최고의 대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돈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명예입니다. 지혜입니다. 건강입니다. 진급입니다. 성공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맘몬이라고 불리는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돈과 재물이 우리 삶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돈은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해 버립니다. 이거를 상품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버리고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그러니 만몬에게 지배된 그 세계 속에서는요, 사람도 역시 사람의 가치로서 평등에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1,000원짜리부터 수천억 원짜리 등급으로 그냥 매겨버립니다. 산, 들, 땅 모두 다 평당 얼마로 다 계산해버립니다. 산골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조차도 가격표가 붙어버립니다. 이런 만몬의 세상의 비극은, 진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조차 등급이 매겨져 버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병과 재난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에 가장 취약한 지대로 밀려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물고기 비늘에 물이 스며든 것처럼 만몬이라고 하는 그 신은 우리의 겨드랑이를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모두 다 채울 수 있는지 말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재테크를 아무리 잘해도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다 빼놓고 이야기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살아가는 그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국가, 이런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좋은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 원천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좋은 것들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그분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하는 이곳은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나에게 좋은 삶은 돈 많은 삶, 나의 존재의 이유는 재테크, 내가 순간순간 숨을 쉬는 이유도 나는 재테크야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 교회 나오실 이유 없습니다. 그분의 하나님과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돈은요, 삶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해야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돈 사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는지요? 혹시 돈 사러 간다. 저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이게 사투리도 아니더라고요.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사투리도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전국에서 다 쓰였던 말입니다. 지금이야 뭐 돈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산골에 또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돈 없이도 한 달도 살고요, 두 달도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먹거리 같은 거야 농사에서 쌀, 보리, 뭐 배추, 깨, 고추, 나물 그런 것들은 다 땅에서 걷어들이고요. 심지어 옷도 다 만들어 입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예 돈이 필요 없었던 건 아니죠. 돈이 필요한 때가 생기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명절이 돼서 손주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찬장 위에나 아니면 장판 밑에 구들장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던 지폐, 꾸깃꾸깃한 지폐를 일단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면 광으로 들어가서요. 광에 이것저것 뭐가 있는지 바리바리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해요? 그거 들고 장에 나가서 팔러 갔습니다. 그렇게 장에 나서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 돈 사러 가. 이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면 나 돈 사러 가.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그때 벌써 한 40년 전 뭐 그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친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생활의 필수품, 생필품 하나 정도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한 깨달음이고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는 돈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상품화되고 되어버린 이 만몬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다 돈이 되어버려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헛것이고 몽상이고 우상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불안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참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흔들리며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가르침의 해답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요? 정말 나의 길, 인생의 길, 내가 확고히 붙잡는 진리,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지요? 아멘하고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네. 아멘하고 크게 외칠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크게 외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준비하다가 4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구절을 아주 짧게 해석한 짧은 구절이 있는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길을 물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실로 그 길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잘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길을 물었다. 모른다고 물었잖아요.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잖아요. 불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답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모호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께 당신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던 것은 모호한 인생의 해결이 바로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옛 소년의 깨달음처럼 단지 그 열쇠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호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면 도마 앞에서 응답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모호함을 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아뢰고 기대며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